구별을 위한 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저들은 다른 인종이야,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그렇게 구분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사람이며 우리도 똑같이 죄에 사로잡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듯 그렇게 인생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우리가 다른 존재, 구분되어진 존재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구분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여지는, 즉 구분된, 세상과 구분된 존재들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세상이란 단어, 진리란 단어, 거룩이라는 이 단어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런 구분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분되어진, 동떨어진, 그래서 신앙이란 이유로 어딘가 몰려서 우리만의 삶을,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름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며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며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오늘 나의 삶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만은 오늘 현실의 삶 또한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릴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지,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는 이유로 도피하고 회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3년은 기독교 역사의 굉장한 획을 끊는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핍박을 받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호의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오히려 공권력, 즉 국가 정부의 그런 공인된 힘을 등에 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터키의 수많은 성지들이,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도 당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업적익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핍박을 받던 시대보다 이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대에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급격히 쇠퇴하였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의 교회보다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어떤 이 배경에서 세상의 도움을 받던 교회가 오히려 더 영적 생명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영적으로 순수했고 순결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이 신앙인들이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벌였던 운동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개인의 수도사, 즉 사망을 방황하며 그 가운데서 영적 세력 마귀를 싸워 이기려는 그런 개인 수도사 운동에서부터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같이 경건과 노동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하고 신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그 수도원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속을 탈피하여 고립된 가운데 순결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도원 운동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져 분리된 그리스도의 삶으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을 등지고 신앙 그 자체를 지키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또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원 운동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은 지금 그 수도원 운동은 거의 다 사라졌고, 물론 지금도 현대판 그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와 좀 다르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좀 더 격리와 보호되진 상태에서 세상과 연결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당시 그런 수도원 운동들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슈입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슈인데 이 말은 분리, 또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란 말이 분리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지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별을 위해서 우리 신앙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 구분이 필요하는 겁니다. 구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을 위해서는 적당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적절한 기간 동안 휴식과 휴가가 필요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구분된 시간 속에서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섬 안에만 있으면 섬이 보이지 않고 섬 밖에 나가야 섬이 보인다.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뭔가 좀 바깥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배움이나 또 조언이나 충고들, 좀 더 한 템포 쉬어보고 한 템포 좀 거리를 둬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런 걸 내가 왜 했었나, 이런 걸 왜 필요로 했나, 무작정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하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끊어보고 조금 쉬어보고 조금 거리를 둬보고 조금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구별된 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새인가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 신앙적 퇴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잘못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배워지고 빨리 습득이 되고 빨리 내 것으로 삼아지는지, 참 그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멀리 해야 될 것은 더 빨리 체득하게 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자꾸만 멀리 두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됨의 영적 형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인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퇴색된 신앙인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오락과 습관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 위기에 처해지고 신앙이 더 어려움에 처해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의 삶에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구분된 시간과 구분된 물질과 구분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맛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도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 문화와 그 오락과 그 유행과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의로운 심령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날까지도 멸망당하는 줄 모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롯을 하나님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점점 영적 생명력이 식어지고 쇠퇴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 문화와 유행과 오락과 습관에 노출되어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노출 빈도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노출되어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늘 부담으로만 남겨져 있고 어느새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긴커녕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말씀에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를 저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그 분명한 위치에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 형편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의 그런 모든 노출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 그 구별됨이라는 그 능력과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위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구분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격리될 필요가 있겠죠. 좀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의 그런 구별됨을 위해 구분된 시간들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 즉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은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배운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한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는 그들의 죄와 죄로 인한 상태를 고발하시고 지적하고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질문에 단문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고발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인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인됨의 상태를 깨닫고 그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을 주셨는데 또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초등교사, 몽학교사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억제 용도, 죄를 좀 더 억제하기 위한 용도가 있으셨죠.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한 용도의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구분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적인 기능은 죄와 죄인됨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런 율법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적절한 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즉 율법을 충족시키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구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야 됨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약에 했던 방식처럼 11조나 뭐 다른 예물들 구분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물질을 드리고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올바르게 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구분해 두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물질과 어느샌가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어떤 규모와 체계와 또한 질서를 논할 수 없는, 그냥 한번 쓰여지고 말고 한번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말고 내 마음이 그냥 깊은 것으로 그냥 충족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행태로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체계나 질서나 규모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논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듯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거나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물질을 받아서 이제 구약의 방식이니까 그런 11조 안 해도 돼. 물론 그 11조 열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1조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 11조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약 그들에게 10의 1이라도 11조라도 하나님께 도로 내어놓으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 했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기어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11조를 가지고 개척교회에 섬겼다. 나는 11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교지를 섬겼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 선교의 피를 느끼시고 구제의 피를 느낀다면 여러분이 다른 걸 아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최소한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제 모든 물질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 물질의 고백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쓰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지금은 분명 율법 시대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시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구약 백성들과 현재 우리들과 과연 영적인 차이를 따지자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걸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할 때 오히려 영적 형편은 그들보다 더 악한 건 아닐까요? 구약 백성들을 위한 구분의 은혜로 11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정말 10의 2조, 3조 아니 더 이상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하고 싶어요. 더 구분하고 싶어요. 더 구분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 구분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도 해보면 안다고. 당신도 해보면 안다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런 구분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구분된 삶을 지향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구분이 나의 삶을 더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이 나의 삶을 더 구별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별된 삶을 위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일이 하루에 있는 것만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하루라도 주일이라도 성수하자. 만약 그 주일 성수라는 구분점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최소한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미리 구분되어진 시간에 교회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세워져 가는 공동체. 만약 그런 주일 하루라도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휘둘려서 미안해, 지금 안 돼, 이것 때문에 어려워, 내가 다음에 할게. 여러분,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할게 라고 해서 하는 것과 미리 구분되어진 시간에 함께 헌신하는 것, 차원이 다르죠.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 교회는 이런 구분된 시간과 구분된 물질이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별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더 구분되어진 삶, 하나님 그분께 더 드리고 싶어, 그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어, 개인의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는 측면이든 혹은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측면이든 구분을 지향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더 내어드리려 합니다. 더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거 아닐까요? 평상시대로 먹는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배 부르면 기도가 잘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의심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이 먹는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정말 내 신앙이 괜찮은 걸까? 내 신앙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서 또 금식의 시간들, 꼭 비단 어려운 일, 힘든 일, 풀어야 될 숙제를 만날 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생활이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걸까? 한 번쯤 다 이렇게 점검해 보고, 한 번쯤 살펴보고, 한 번쯤 두들겨 보기 위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구분되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건 더 구분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아끼고 어떻게든 해서 상황, 심지어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은, 그 구분됨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별됨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적절한 구분은 적절한 구별의 은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제가 좀 더 구분되어진 삶을 살지 않았더니 기어이 구분되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정말 시간을 잘 계획하고 하나님께 더 묻고 좀 구분된 시간 속에서 또 구분된 체력 관리, 또 구분된 어떤 영적 생활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잘 계획했더라면 이렇게 구분되어지진 않았을 텐데, 참 구분하지 않았더니 어쩔 수 없이 구분되어지는 것, 참 우리에게 영적 형편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여기 목양실에 갇혀 있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한편 너무 감사하지만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는 참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막상 설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색은 좀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간의 구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질의 구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화적 구분이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유행과 오락과 습관에 그 노출되어져서 정말 그런 의로운 심령 로또, 그 심령이 상하게 되듯 저 역시도 그렇게 상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 구분된 시간, 또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계획하여 말씀과 기도로 구분되어진 삶,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과 오락과 유행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악한 영향력에서 구분되는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날마다 구별을 지향하며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구원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과 같은 삶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지향하며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기도하며 그분을 온전히 지키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분된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위해 물질들이 구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선한 사역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과 물질이 구분되어지되 그 구분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제 삶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나 저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물질의 구분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 작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